네,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주실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케 하며 온전케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말고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믿는 자들이죠. 어제 우리 은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결혼 앞두고 이제 결혼 준비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제는 마침 지인의 결혼식장을 서울인데 방문했다가 이렇게 원하는 결혼 반지를 하기를 원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는 크리스찬이 한다네요. 그리고 반지도 다 그런 기독교 정신과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만든 반지를 만들어 파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 마침 간길에 들려서 또 보고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지를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못, 십자가의 못을 이렇게 반지 테두리에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지를 디자인의 그 뭐라고 합니까? 모티브, 뭔지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자기의 결혼 생활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 생활. 정말 크리스찬인데도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은 정말 죽일 것처럼 싸웠다 부부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막 싸울 때 하는 그런 쌍욕까지 부부싸움 할 때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요
부부가 서로 받을 때, 믿음을 받을 때 그 부부가 그 싸움이 끝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십자가 못을 새긴 거는 예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신랑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아내가 또 신랑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한다. 그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반지가 멋있죠. 그래서 반지하러 갔다가 결혼 예비 학교하고 온 얘기를 들었는데,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창조의 믿음을, 신앙을요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핵심이 창조의 믿음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일 수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신앙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요 계속해서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바라인데요. 이 바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만드셨다는 의미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고,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만드는 모든 것에 기초와 질서를 만드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끝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그 속에 기초를 또 질서를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학의 원리, 과학의 법칙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뉴턴의 만류 인력이라고 해서 만류 인력이 뉴턴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뉴턴이 발견한 거죠. 과학의 법칙, 과학의 원리들은 그것을 찾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만든 사람이 이름.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대자연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원리들, 이거는 사회과학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사회과학적인 이런 모든 원리와 질서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인 거죠. 창조라는 그 말 속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 맞고 또 그 만들어 놓은 그 속에 모든 원리를 기초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모든 걸 만드시고 기초 원리를 만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소유 주인이 되신다. 그 의미를요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하여 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성경은요 첫 장부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모든 체계와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종인 것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요. 바로 요한복음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부터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말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서다. 복음을 얘기한다는 말은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주인공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가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4개의 복음서가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왕이라는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죠. 왕으로.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종으로의 관점으로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다 하니까 막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왜 내가 종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지 왜 자꾸 종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듣기가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관점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창조 이야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시작은요 창조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원리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운행하고 주관하고 심판하고 그것의 주인된 분, 너희는 그것에 나의 종된 자들, 피조물. 이것이 복음, 하나님 보시는 복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많이 믿잖아요. 여러분 그 천주영 선교사님이 쓴 책 뒤에 나온 기도문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군면해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런 기도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빼고 좋아하는 말씀,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우상이다. 그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도 나오죠. 정말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럼에도요 복음을 우리가 소개할 때 창조주부터 출발하지 않고 대부분요 죄 십자가로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접근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주인이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기적인 구원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상실된 종교적 구원 개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 주인 되시고 종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의되고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구원 개념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출발하여 창조의 기반을 둔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마귀도 믿고 떠는 믿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뜬다 하잖아요. 마귀도 믿고 떠는 그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천국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된 그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계심을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쫓겨나서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마귀도 잘 알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요, 마귀와 같은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아니하는,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삶을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믿음이 생겨날 때 죄의 분명한 기준은, 정의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 설교 시간에요, 죄를 관계성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된 이 관계성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만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관점에서 죄도 십자가와 부활도 회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그 관점에서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내 기준에서, 내 행위의 그런 기준에서요 죄를 이해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내왔잖아요.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요 24 곱하기 7 얼마입니까? 168시간입니까? 하여튼 그 많은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죄 지었다, 내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한 것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행위로 죄를 논한다면 여러분 지은 죄가 뭐가 있겠어요? 민준 형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다잖아요. 민준이 착하거든요. 자기 행위로 죄 지을 생각을 못해요. 오늘도 지난주에 할아버지 술병 팔은 거 아동부 간식 주려고요. 간식 사왔대요. 할렐루야. 민준이 간식 사온 거 맞지? 간식 사.
저런 착한 민준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예?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예? 자기 죄가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죄는요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돌아볼 때에 그 관점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요 우리의 죄를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창조, 이 바라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느냐? 뭐 그건 아니겠죠. 십자가 복음은요 창조를 얘기하지 않아도 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요 온전한 구원과 복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 이후에 회심했다고 한 이후에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막 바꾸어가고 변해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서야 거쳐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요 초대교회의 모습 1세기 2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심하기까지가 힘들었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죄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제약된 삶임을 고백하며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어버리는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요 살기 시작하고 그 삶이 확인될 때요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한 지체로 정식 지체가 되어서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으로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신앙의 시작점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작점부터요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요 그와 같은 회심이 바뀌어지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걸 변질이라고까지 회심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요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는 방법. 행함이 따르지도 않는데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고 이 행함과 믿음이요 분리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는 방법은요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보다 큰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내가 이번 한 주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다.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한 주간 내도록 주인의 지시와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인 만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아니 주인이 만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야 너 이번 한 주가 네가 알아서 이렇게 보고 할 일을 해 하는 지시를 받아서 일주일 내도록 주인을 만나지 않고 주인의 지시가 없이 일했다면요 관계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인의 지시도 없이 그냥 일주일을 살아갔다.
그 주인이요 그 종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종은 도대체 무슨 종이야? 아니 주인이 지금 일 시킬 것도 있고 주인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주인에게 와서 묻지도 않아야 하고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막 주인을 위한다고 막 하는데 지금 주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해가지고 그거 다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될 판이. 이것이 우리의 죄고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인과 종이지만 종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요 주인과 종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에 존귀한 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요 믿지 않으면 인간은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지는 거죠. 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되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우연의 산물일 뿐이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그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일 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 우연의 존재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 세상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삶에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 복음을요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 나였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요 자기 배우자가 자기의 주인인 경우도 있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구원, 그러니 구원이 뭔지가요 이제는 선명해지는 거죠. 구원,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거 원위치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창조, 이 바라의 목적이요 무엇인가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요 바라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요 이 죽음에서 건져준 거,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이 건진받은 이 구원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었는데 이제는요 우리는 그 건진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건진받을 것만 아니라 건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 살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창조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창조의 목적을요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관심사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녀잖아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자녀들이 올바른 인생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요, 이 창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걸 만들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뭘 창조했다, 그 창조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의 의미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원리와 기초를 다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이 가르침을요, 언제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권창규 목사님이 쓴 책 이름도 있잖아요.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또 효도하는 10대, 세상을 토부한 세상을 만드는, 토부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20대. 자녀에게요, 창조의 의미를, 이 신앙을요, 가르쳐 줄 때요, 이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 겁니까? 말 안 듣는 3살, 미운 3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반항하는 10대, 세상을 죄로 더럽히는 20대, 그런 자녀가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자녀들의 95%가 다 그런 자녀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그 통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커가면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안 가르친 자녀들은요,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도 20대만 돼도요, 성인만 돼도 이제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만이 아니고 직분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고 목회자의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95%라면요, 목사님의 자녀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목회자들도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그 자녀 때문에요,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한데 그 자녀들 때문에요, 고통을. 그 자녀들 어릴 때는 잘 따라줬는데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요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심겨줄 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도요 공경하는 거죠. 반대이죠.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주인과 종의 그 관계성을요, 어디서 배우게 만들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가요, 이 관계가 잘 형성될 때 하나님과 관계도 잘 형성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들이 분명하게 형성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을요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요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요 부모들이 바로 서 있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면 자녀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이 창조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럼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요, 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 이제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그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바뀐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인생일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되어질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결론이 되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요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먼저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인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요, 낮아져야 됩니다. 종이요, 주인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없잖아요. 종은 주인 앞에서 늘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주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낮춰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나 몰란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버릇없는 자식처럼, 부모를 함부로 막 대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해줄 수 없는 일인데도 그거 해내려고요, 온갖 땡깡을 부리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모의 그 뜻을 꺾어가지고, 그것도 하기도 하고,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춰라.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라. 내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한 것은요, 다 주인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요, 자기가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요, 정말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어질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인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운 자인데도 존귀한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낮추니 언제든지요, 주님 주인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뭐 하나든지 주인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요, 끊임없이 주인께 가서 구합니다. 묻고 또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요, 되어집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에요, 결심이 쓰고 깨달음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온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죄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그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음을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고 깨달을 때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말씀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낮추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요,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채워갈 때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갈수록요, 그 삶이요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높아지고 교만하여 또다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오늘 말씀처럼요, 내일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계속해서요, 내가 내일은 이런 계획을 하고 내가 내일은 이런 일을 하리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가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원하신, 그 계획하신, 그 의도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지는,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갈 인생에서 아직도 한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 참된 회심은요 삶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던 그 길이 죄의 길임을 깨달아서요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와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갖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 살아가는 자는요 참된 구원이 아니잖아요. 참된 회심이 아니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기도밖에 없음을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책 읽을 때요, 그 영적인 기도들, 그 기도가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 다 적혀 있구나를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요, 내 기도처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일 저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에 이익을 내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익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공부, 내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공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공부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따라하는 공부가 될 때예요,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 학교 생활하는데, 학교 생활할 때 학우들을 만나고 교신을 만날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장학생이 다 되겠죠. 장학생이 될 뿐만 아니라요, 그 학교 학년에요,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생이 될 겁니다. 모두가 그 사람 얘기하면요,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냥 그 사람 실력이 있어, 그 사람 멋있어, 그 사람 괜찮아, 자기 한 사람 잘난 모습이 인정함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로 그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주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입법자가 또 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입법자 되고 판단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남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도 본인을 몰라요. 그러니 요즘 미국에는 재판정에요, 재판에 AI가 이제는요, 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판례들을 다 이어가지고 케이스마다 그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를 낮추는 것,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어지 말아야 되는 것. 입법자가 재판장이 되어지고 판단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된 생각, 오해, 그들로 인해서요, 더 많이 자기도 고통받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타인과 관계도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무슨 1년 후에 뭘 하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간다며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무리 꽃다운 나이에, 이팔 청춘의 나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런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그죠? 친구 목사, 아시는 목사님이 그 딸, 너무나 신실한 딸인데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불러가시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입법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면 안 될 것이요. 우리 존재가요, 정말 하나님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임을 기억해서 이것의 고백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되지 않는다. 나는 안개 같은 존재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입에서 뭘 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믿음이잖아요. 창조의 믿음을 시작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요, 창조의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요, 선명해지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고 놀러 가고 뭐를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하나님 모든 걸 주셔서요,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임을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과 종이 있다면 주인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기에, 주인이 하라고 한 것임을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 됐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고 한 것임을 고백할 때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결국은 내가 한 모든 것은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주님의 뜻이기에 한 것이라면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고 그것이 다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것. 얼마나 내 자랑하고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며 살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요, 당연한 것처럼 남들이 우리를요,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칭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총리가 되게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주의 뜻이면, 주가 원하시면 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요,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짜증내고 성질내고요,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주는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영에 대해서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신을 향해서도요, 주님의 목소리로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도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것이 아님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요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음과 구원의 출발선에서 제대로 된 이 복음과 구원의 출발선에서 시작했는가, 제대로 시작을 했는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한다는 것이요 되어야 할 것인데 내가 보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며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임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주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난 삶, 구원에서 떠난, 천국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인된 창조주를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인됨의 의미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출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앞에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겸손히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리와 같은 그 삶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살피면서 코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첫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어 살아온 죄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교만과 죄 때문에 살아온 자임을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온 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조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하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이기에 행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며 살아온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거 온전히 하나 앞에 다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말 이제는 변화된 삶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앞에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여주는 삶, 존귀한 자의 삶 살아가는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